취급받으며 꿈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하루하루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을 우리는 흑인연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흑인연가 혹시 떠오르는 찬양이 있나요? 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도 흑인연가입니다. 그리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찬양도 흑인연가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이런 찬양도 역시 이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흑인 연가는 5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로하는 곳이 오직 한 곳 십자가 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까이 다가와 십자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불려진 흑인 연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이 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 찬양을 만들 때에 성경 어느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성경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서 이 가사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창세기 2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창세기 27장에 거기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7장 36절에 보면은 거기 앉아 지키더라. 47절에 보시면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27장 55절에 보시면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라. 이 61절에도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27장에 계속 거기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이 마태복음 27장이 배경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찬송가의 가사는 전체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분명히 가사 하나하나에 영적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닷새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성령께서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 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 수요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 마지막 금요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하기를 힘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랐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역사상 주님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그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았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당일 있었던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주님은 오전 6시경에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법정으로부터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정상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350m 정도 됩니다. 350m,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골고다 시온산은 해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험악한 그런 산 줄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많은 돌을 캐와야 했었는데 그 돌을 어디서 캐왔느냐? 바로 이 시온산 골고다, 그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는 그 곳에서 이 돌을 캐냈던 것입니다. 기술이 일천했던 그 시대에 돌을 캐냈습니다. 여러분, 돌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터운 신발을 신고서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날카롭기 그지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돌을 캐낸 돌산, 그 돌산, 길도 없는 그 날카로운 돌들이 뾰족한 그 돌산을 맨발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350m가 아니고 3,500m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꼬불꼬불한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대에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한 14군데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마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은 첫째 지역에서는, 셋째 지역에서는, 다섯째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마태복음 27장 32절,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사건은 이 14개 지점 가운데서 5번째 지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역 350m 가운데서 반쯤 되는 지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때에 군인들은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예수를 향하여 침 뱉었을 뿐만 아니라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 현장을 가장 실감 있게 그린 사람이 김두한 씨입니다. 그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그때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다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무지하게 채찍을 내리치던 군인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도무지 예수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리번거렸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 십자가 가까이에는 평소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들,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시골 한 촌뜨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여러분,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구레네는 아프리카 동북단에 위치한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은 트리폴리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폴리, 이 구레네에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구레네 지방에 많이 정착을 했나 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그 아프리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도 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였고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가지는 유월절 행사만은 생명을 걸고 그들은 그 먼 곳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유월절 행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해에도 시몬을 위시한 구레네 사람들이, 그들이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청년이 이번에 틀림없이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이 널리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법정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새벽 6시 경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선고되는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한 청년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박하고 죄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청년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즉시 그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진 채 비아돌로사 골고다의 길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 청년은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다가 쓰러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채찍이 내리쳐집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그 청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청년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무지한 군병들이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눈이 그냥 마주쳐 버렸습니다. 그 순간 군인들은 이 낯선 청년을 억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분명히 억지로였습니다. 누가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그것도 남의 십자가를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내가 생면부지의 저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 나는 돌보아야 될 아내가 있고 나는 아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는 분명히 이렇게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피시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미 저는 14지점 가운데서 5번째 지점쯤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생각하면은 골고다 전체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진 지점이 반 정도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 정도 걸어오신 주님이 쓰러지셔서 지치셨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생면부지 이 청년의 십자가를 지고, 처음에는 억지로였지만 그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끝까지 지고 갑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하여 받아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내 등에 십자가가 지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로하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격이 급한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투성이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묵묵히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억울하기 그지없는 십자가일지라도 주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저도 지고 가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시몬을 떠올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렸으면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시몬은 처음에 억지로 지워졌지만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발견했던 믿음의 귀한 선배들은 이런 찬양들을 만들었곤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여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지고 가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시몬처럼 묵묵히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9장을 부르면서 기도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